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 축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축구를 이겼잖아요. 우리 강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축구만 이겨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를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감동이 쫙 오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냐면은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방에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 그의 형제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 있는 자손으로 만들겠다. 믿음 있는 신앙을 갖게 하겠다. 나를 믿는 신앙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주겠다. 보세요. 노아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다 믿음을 다 떠났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죠.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어요. 성전의 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있어요.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00%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면 좋겠지요. 근데 겨자씨만한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였는데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이 말을 믿고 순종할지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드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네 민족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내 이름이 창백해 되고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대왕절이잖아요.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 그 계획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실 그 메시아 구속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예? 약속 있는 씨잖아요. 사랑하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그 하나님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약속한 것이 있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다 끝났습니다. 단산일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태가 다 말라서.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더 어리니까 한 60세 정도 되겠죠. 60세나 70세 되면 경수가 다 끝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무엇으로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에게 이삭 그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도 아이를 못 낳아서 막 슬퍼하고 웃을 날이 없었는데 이제 그 아이로 인하여서 네가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사라가 믿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언제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25년 후에
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이 귀합니까? 바로 낳은 아들이 귀합니까? 오랫동안 낳지 못하다가 나오면 기쁨이 더하잖아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삭이 돌잔치를 할 때 대연을 베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다.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 있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좀 흔들렸어요. 1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 아들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잖아요. 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신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딜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 못 나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딜을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No! 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나가서 그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시골에 가면 막 별이 막 많잖아요. 네 자손이 그만큼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에 근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한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 때문에 그 후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저는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의롭다. 네가 장래의 일을 아직 보지 못하였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으니까 네가 의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니까, 많은 백성을 다 구원하니까 그 자손들이 하늘의 목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되니까 그게 다 내 자녀들이다.
내 후손들이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를 보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 네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것을 보면서 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네가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자, 이삭이 다 컸어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구할 정도 되게 되면은 뭐 많이 컸지요. 아들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네가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느냐, 나한테 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후속자를 낸다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요. 네? 이 아들 죽으면 나도 구원 못 받는데 이 아들이 살아야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참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들을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뭐 변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한 것이요. 하나님은 죽이라도 살리실 수 있다. 이삭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그것을 사라에게 얘기 안 했어요.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노망났다고 막 치매를 했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중간에 물어보잖아요. 번제에 쓸 나무는 내가 치고 가는데 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볼 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오셨어. 그래서 그냥 가도 돼. 근데 번제에 쓸 그 양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잖아요. 아들이었잖아요.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삭이 결박을 했어. 죽을 때께 잘 깨달은 거야. 내가 번제에 쓸 양이었구나. 이삭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번제에 쓸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런 아들이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부활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까? 자, 우리로 생각해보면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죠. 줄 때는 언제고 달라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것도 가장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생각해 하세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하잖아요. 멈춰라. 그리고 뒤 돌아보니까 하나님 양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이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조그마한 그것을 나에게 줄 수가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셨는데 우린 주님께 무엇을 합니까? 뭐 예배드리고 좀 헌금하고 헌신하고 거기 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올 크리스마스 때에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드릴 것은 없지만은 그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대강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심정이 어떠한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 아들을 내가 보내다니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아들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알아봐 달라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참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